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레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도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첨자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마음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나라죠. 분단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멸망을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30절의 말씀처럼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베가를 죽이고 7정 내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도 왕이 되어서 긴 시간 동안 또 다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호세아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굉장히 악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 왕들과는 달리 우상에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우상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서 신상들이 무너지고 금송아지들을 잃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신상들을 복구하고 그 우상들을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두고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을 어렵게 했던 왕 아수르 왕을 섬기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그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드리기를 약속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7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하신 하나님께 끝없이 죄를 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방 사람의 규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들의 율례를 행한 것, 하나님을 잊고 불의를 행한 것,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다른 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당들을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나의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나 제사장들만 책망하고 그들만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면 왕은 있지만, 왕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지금의 모습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이방 신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호세아 왕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기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에 신당을 세웁니다.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보이는 모든 곳에, 중요한 곳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신들께 예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죄악들은 그 순간 스스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였다. 내가 하나님 몰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꼭 옛날 이야기에서 꿩이 그를 잡아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들짐승을 피해서 수풀에 머리를 숨기는 것처럼 나는 안 보이니 괜찮다라고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인 결과 바로 멸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멸망의 결과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알게 됩니다.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호세아 왕을 옥에 감금합니다. 사마리아는 3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 고통당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실라 믿고 예배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왕에게도 그들은 반역자 취급을 당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반역자 취급을 당합니다. 아스르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아스르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이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 왕에게도 용서를 구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서로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축복받은 지위를 스스로 버리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진짜 이방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왠지 조상들의 죄가 그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어오던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는 저의 죄가 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세아 왕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잊고 살고 있음을 오늘 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죄악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나에게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바로 자신들의 죄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변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 확실한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죄가 나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의 죄가, 나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전해져 와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죄가 나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굉장히 아팠다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너무나도 아파서 많은 병원에 돌아다녔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명한 큰 병원들은 다 돌아다녀 보셨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늦게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손자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니셨답니다. 연대병원, 고려대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큰 병원들은 다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셨던 그때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보셨더니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상의 죄가 너의 자녀에게 이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굿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몇 번의 굿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굿의 결과에도 제가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말라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기에 그 부흥회 역시 따라가셨다랍니다. 저를 안고 그 부흥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순간 발걸음은 무당집으로 찾아가고 어느 순간 그의 발걸음은 점치는 곳으로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내 코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기에 작은 답이라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듯하여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은 잊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왼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왼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느껴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복된 사람으로 보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는 모든 곳에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 내밀고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 죄가 이어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금 그 죄의 사슬을 확실히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죄에서 벗어나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시작으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문이 되고 구원받은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졌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던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죄가 끝없이 이어져서 너를 저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고백 안에서 언제나 축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미경 권사님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이어져 오는 그 끝없는 죄들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매 순간 내가 살아간 그 모든 곳에 가득한 그 죄악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언제나 살아갈 수